9월 8일 주일 좋으신 하나님 그 두 번째 말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좋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일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요 또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 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달력은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작은 부활주일을 매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작은 신부로서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당연히 첫째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 명절이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맛있는 떡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떤 용돈도 받고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추석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있는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누군가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끄러움과 우리 연약감이 드러날까봐 때로는 그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명절이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또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 부끄러움들, 문제들, 또한 실수들, 연약함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많고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핵심 비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또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나누자면요, 하갈은 누굽니까? 사레의 몸종입니다.
사례의 종이에요. 이때는 뭐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부리기도 하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창세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례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다음에 그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이 주인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갔을 때 그때 뱃속에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만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에 광야 속에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갈의 그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갈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이 하갈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명령을 줘요. 근데 그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갈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갈을 지키신다는 걸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하갈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갈은 이제 광야 속에 이렇게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또한 여주인 사레의 품으로.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사레가 사라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이니까요. 사라가 되어서 그 상을 나누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서 15년 가량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이를 얻게 되었고요. 이 약속의 아이가 커서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들과 역사 소설들을 보면은 이때의 시기가 이스마엘이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을 때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즉 지난주 말씀에서 한 15년 정도 지난 15년, 16년 정도 지난 바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로 태어난 바로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되니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쁨의 그 아들 이삭이 젖을 떼게 되니까 기뻐서 잔치를 하는 바로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보고 이 이삭을 보니까 이제 놀릴 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요. 뭐 몸은 거의 다 큰 거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어린아이를 봐요. 이제 막 돌 그 정도밖에 안 된, 돌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아이를 본다고 치면은 얼마나 애가 우습겠어요. 얼마나 애가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잔칫날 이삭을 놀린 겁니다. 근데 그 놀린 것을 그 하갈의 여주인 사라가 들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내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 내쫓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지켜줄 법도 싶은데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을 싸가지고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 내쫓김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마실 물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갈증나고 힘들고 앞이 막막한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창세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하갈이 왜 이렇게 광야에 또 내몰렸나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린 하갈,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갈이 이 광야에 내몰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갈은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마엘도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지요.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무려 15년 넘게 지났어요. 그럼 15년 동안 하갈은 이스마엘을 잘 교육시켜야 되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또한 이삭이 젖을 뗄 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사라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또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 자라나는 그 순간 속안에서 분명히 하갈은 이스마엘을 교육시켰어야 됐어요. 이삭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여주인 사라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히 교육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갈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이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한 그때 이스마엘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에 그 주인공을 놀리면 안 되는데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이삭을 놀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이 실수를 극복할 만한, 실수를 덮고 그것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수는 있는데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실수를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수가 있는데 실수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실수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하갈은 실수했어요. 이스마엘도 실수했어요. 근데 이 실수를 극복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다른 말로 그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잘못했었을 때, 실수했었을 때 하갈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사라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서 아이와 함께 광야로 내쫓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만약에 하갈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다라면은, 또한 이스마엘이 자기 스스로가 자립할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고, 능력이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었더라면은 다행이었겠지만 그들에겐 능력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은 실수는 많으나 이겨낼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수의 중간을 보면, 실수의 모습과 또 넘어진 모습을 보면은 하갈의 교육의 실패의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갈이라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하갈이라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요 아무리 의지해도 사라밖에 모르고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나의 천한 신분과 그리고 또한 상황 때문에 나를 돌봐주지 않거든요. 주변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냥 이스마엘만 보고 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만 보고 키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냐오냐 정성스럽게만 키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들, 우리가 정말 잘해만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해주는 거 좋죠.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너무나 필요한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허물이 되고 실수를 또한 극복할 수 없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까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것부터 인정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현명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갈에게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어깨에 딱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믿었던 사람도 나를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요, 나의 실수를 들추기도 하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내몰릴 때마다, 문제에 빠질 때마다, 내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와 연약함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문제 속에 넘어진 우리를,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광야로 내몰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나를 외면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될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분통 터져요. 그리고 또한 내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광야의 목은 마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오,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5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가 많을 때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 그 삶 속에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그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셔요. 왜 그러냐? 실수 많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그 실수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사람은 나를 외면하지만, 환경은 나를 조롱하지만,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수를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한 우리라면은, 연약한 우리라면은 실수와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에 실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눌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으면 더 좋죠. 근데 인생은 실수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연약하지 않으면 정말 좋죠. 근데 사람의 인생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몸도 점점 연약해지고요, 마음도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마음이 더 굳건해지면 좋은데 마음이 더 지나간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앞길의 어려움들 때문에 더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실수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간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갈을 찾아와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 하갈과도 같은 천한 여인에게 찾아와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수 많은 나에게, 허물 많은 나에게, 연약한 우리 가정을, 연약한 우리 나라를,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왜 함께 하실까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은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할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제가 정말 이 말씀 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그거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실수했잖아, 너 그거 잘못됐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목하고 따집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연약감이 있으면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이용하려고 듭니다. 연약하다고, 우리 성격이 순하다고, 예를 들어서 나의 위치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령받을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번 명절에 우리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은 우리 다른 분들 잘 섬겨주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들, 시부모님들,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해주고, 요새는요 장모님이요 그렇게 무섭대요. 장모님들 사위한테 잘해주시고요. 또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래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남편분들한테 잘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면 남편분들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제일 귀중한 거예요. 자식은 나중에 다 이제 출가하지만 아내는 계속 평생 살아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요. 남편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내가 내 맘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철없이 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시부모님들, 또한 시누이, 그리고 또한 친가 친척들 얼마나 얄미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잘못과 과오를 들춰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찬양을 듣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에 딱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서 너무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딱 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 게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안고 부끄러워서 수치로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찾아내고 부르시죠. 그렇게 죄악 속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 많고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원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이 순종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한번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목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하겠어요? 참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여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삶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일 때 어땠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스데반과처럼 칭찬받고 신실한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선동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메섹 동산에서 그때 청년 사울을 만나줘서 사도 바울로 그 삶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예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연약함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입술의 고백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실수 속에서, 나의 허물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 너무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너무나 속상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인생에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묵상글을 하나 적었어요. 믿음 생활의 감격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있다. 믿음 생활의 감격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있다. 반면 넘어지는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만 있다. 내 실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게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좀 이번 추석 명절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상태 속에 있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 상태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한 자예요.
그동안까지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젠 가서 화목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가서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갈은 너무나 실수가 많았고 어머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금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1장 18절,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어서 이제 목이 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인생, 광야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바로 그 인생,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패배의 나락에 떨어진 바로 그 인생에게 찾아와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갈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니 내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 메마른 그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삶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하갈의 설교를 안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스마엘의 설교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하갈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갈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진정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며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서 세상에서의 번성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장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금 이 목마른 인생을 채워주어서 다시 목마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갈은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어떻게요? 다시 아브라함한테 갔어야 됐어요. 다시 이스마엘을 교육시켜서 이스마엘아 넌 이것을 잘못한 것이란다. 가서 우리 주인 사라한테 사과하고 또한 이삭에게 사과하고 아브라함한테 사과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할 수는 있었으나 약속의 자녀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장한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는 안타깝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에만 잠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만 잠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잠깐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승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찬송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실수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실수를 덮어준단다. 내가 아무리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지키고 구원해 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잠깐 문제 때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단 예수님을 떠나서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라서 잠깐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외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우린 연약함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 딱 이 세 번만, 세 가지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실수,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연약감 때 넘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연약감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간증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통성에 기도할 때 나의 삶을 만져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죄악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했어도,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들으십니다. 하가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가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장감격과 승리를 누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실수 때문에, 지나간 날의 상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기쁨보다는 막막함과 걱정이 혹시 많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실수와 죄악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죄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 예수의 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실수가 있는 자리에 실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일하심으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화목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와 그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부족함 속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 좋으시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환경이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아낌없이 옥합을 깨었습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한음을 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함을 받아주사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건축예를 받아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주신 형통과 번성함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예물과 이름대로 뜻대로 되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물이 사용된 자마다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비전교회 처음 만난 것도 있습니까? 함께 주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선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아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번 명절에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꼭 이번에 추석 명절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명절 예배 순서지가 아래층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의 교육을 실패했었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304장 1절만 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역사교통 내주하심과 인도하여심이 이제 세상을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달려갈 때 그 받는 땅의 간증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